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부터 11절 말씀은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한 그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8장 2절은 법적인 측면에서, 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은 상태와 결과의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저녁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리 다툼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너희가 한 자리 얻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서열싸움하는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공회 앞에 붙잡혀 와 있는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저녁에 그 제자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은 이 정죄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가 아무리 우리에게 정죄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리싸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저녁까지 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싸움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옛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때 그 정죄가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고 그 정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 정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